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명예회장을 하시는 이준용이라고 하는 그 명예회장께서 사회에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2천억이라고 하면 미화로 2억 달러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모은 전 재산을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 봉사단체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대기업이었던 삼성도 돈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때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롯데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난을 통해서 서로 형제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기부하는 이준용 명예회장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명예회장의 기부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지도층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했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의 사랑과 헌신은 무더운 날씨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실천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희생과 헌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이 더위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찜통 같은 그런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특별히 더운 날씨에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떤 분들은 시원한 바닷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 그런 쇼핑몰에 가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원한 냉면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덥고 짜증나는 날에는 어렸을 적에 먹었던 아이스케이크를 생각해 봅니다. 철이 없었던 때에 아이스케이크라는 소리만 들리면 집에 있던 아버지 고무신도, 어머니 고무신도, 심지어는 쓰는 양재기도, 빈병도 들고 나가서 그 아이스케이크와 바꿔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에 아버지의 포켓을 뒤져서 돈을 꺼내서 아이스케이크를 사 먹었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케이크가 뭡니까? 사카린 물에 색소를 넣어서 얼려 만든 불량식품 얼음 과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그 아이스케이크가 맛이 있습니까? 이 아이스케이크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몸을 차갑게 해주는 그러한 시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아이스케이크처럼 사람들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얼음 냉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모두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울왕처럼 또한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즘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를 보면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기 키와 견주어서 정상이면 파란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저체중이면 노란불이 켜지고, 과체중이면 빨간불이 켜지는 그러한 체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과하면 검은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체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살이 쪘구나. 그러면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체중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저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세 가지의 저울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양심의 저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그리고 죄는 짓고 살았는지 안 짓고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내 양심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고 재어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저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말씀의 저울로 내 자신을 재어보면, 그리고 달아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저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 중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는지, 이 감사의 저울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해보고 재어보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의 저울이나 말씀의 저울이나 감사의 저울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고 점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요즘 날씨처럼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고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병을 고치지 않고 놔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든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형제든 누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병들었으면 수술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고칠 것은 고쳐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라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스데바나, 부드라도, 아가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마음에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데바나와 부드라도,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전해주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잊지 말고 문안하라고 4번씩이나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집은 아가야 지역 즉 헬라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 집을 개방했던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2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먼저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누며 희생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도 섬길 때에 이 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늘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늘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고된 삶을 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에 늘 감동되는 것은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섬김으로 분명하게 바꿔주신다라고, 섬기는 받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만 해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문안하라고 권면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섬기시는 자들이 다 되셔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수고하고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며 협력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여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과 헌신과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헌신과 물질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이 되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기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몸된 교회와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고요, 금요철회 때마다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매 예배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팀이 있기에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며 답답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이 일을 잘하면 흠을 잡습니다.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이 수고하는 것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방해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펴서 남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기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기 전에, 남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순종의 본, 충성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가정의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로마서 16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돕고 동역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역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이 동역이라는 단어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하며 간증할 때에 어떤 간증들을 하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들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들 때문에, 이런 권사님들 때문에, 이런 사역자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내가 이 강단에 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목사님들 뒤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교회를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도로, 사랑으로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 없다고 교회가 문을 닫겠느냐, 나 하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쉬겠느냐,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아니란 생각은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도 더운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우애가 좋은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어서 자매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곧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무슨 가정이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콩가루 교회가 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찢어지고 분열하는 이러한 콩가루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교제의 진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TV 앵커가 생중계를 하는 중에 옛 동료 아나운서가 쏜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건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총을 쏜 사람도 얼마 못 가서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서로 인정이 다르고 생각과 의견이 달라 차별받았다라고 생중계라는 현장에 가서 총을 쏘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화만 나고 그러한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해주는 사랑을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에는 여러분 불쾌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때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언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많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기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의 삶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을 결정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동역하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아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관계를 허물뜨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쁘게 만듭니까? 얼마나 짜증나게 합니까? 모든 것을 귀찮게 여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계기를 알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